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잠시 휴전하고 인질 교환 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질이 귀환 전에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4일간 지금 휴전하는데 50명 인질 보내고 150명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연장하면 된다. 연장하면 그 다 인질 돌려받으면 이스라엘 또 전쟁을 그칠 거 아니냐. 그렇게 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고 또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인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석방 과정에도 보면 하마스가요, 인질에 대한 명단을 제대로 못 내놓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하마스도 인질 명단을 제대로 못 가져오고 이스라엘도 명단을 추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로 수감자들 명단을 쫙 정리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몇 명 석방해. 리스트 딱 뽑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딱 제출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석방할 수감자 명단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 명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냐하면은 하마스입니다. 그게 실제로 얘기가 나왔어요. ABC 뉴스 미국 TV 방송인데 Hamas doesn't actually know where all of these hostages are. 하마스는 이 인질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모른다. 이 한마디가 정확한 팩트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알라크사 홍수작전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담을 넘어가지고 또는 무너뜨리고 행글라이터 타고 막 들어왔어요. 오토바이로 뭐 자동차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뭐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뭐 1200명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240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걸 다 죽은 사람들 시신을 전부 감식을 했어요. 포렌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경지대에 거기 정착촌은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규모가요. 그럼 거기 죽은 사람이 있고 여기 원래 몇 명 살았는데 몇 명이 없어졌다. 그 인질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240명을 너희들이 잡아갔다. 리스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마스는 어떠냐 하면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막 잡아갔거든요. 와, 잡아갔어요. 그 잡아간 이유가요. 인질 한 명 잡아오면 아파트 한 채 주고 돈을 $10,000를 줄게. 이렇게 보상을 약속한 거예요. 실제로 생포한 하마스 포로입니다. 그 포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인질을 잡아오면 보상을 한다. 어떤 보상을 하느냐. 아파트 한 채 $10,000 보상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하마스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질을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그 인질을 많이 잡아놓으면 이스라엘하고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걸 지렛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아파트 한 채 주고 $10,000 줄게. 그래서 달려들어가지고 인질을 뭐 오토바이에 태우고 자동차에 태우고 해가지고 막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마스만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다른 무장단체들, 저항 조직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조직인데 여기는 하마스보다 더 강경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인질을 30명을 데리고 있는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개인도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 가지고 인질을 잡아왔대요. 왜? 인질 한 명만 잡아오면 집 한 채, 돈 $10,000 생긴다니까 이 돈벌이로 생각하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명단을 240명 딱 들이댈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지금 인질로 잡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무슨 얘기? 여기 다 없어진 사람이야. 우리가 죽은 사람 전부 DNA 조사하고 포렌식하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 여기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사라진 사람 우리가 다 조사한 거야. 240명 너희들이 잡아갔어. 딱 이스라엘은 자료를 딱 제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0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명단을 내놓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 가자 지구에요,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장 집단들도 막 있어요. 그리고 파타라고 있잖아요. 파타. 이 피에로 산하에 지금 수안 지구를 다스리는 이 파타의 지도자들은 하마스, 너희들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을 너무 괴롭혀. 그 왜 인질로 잡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폭격해서 지금 사람들이 뭐 10,000명 죽었네, 몇 명 죽었네 그러잖아. 그 인질 빨리 풀어줘. 그리고 그 총 들고 싸우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총 내려놓고 항복해버려. 그래서 국민이라도 살려야지. 두 단체가 회담을 했어요. 어디에서? 카타르에서. 카타르에 누가 있냐면 하마스 정치 지도부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 서한지구 리더 3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대3 6명이 회담을 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3사람은 하마스고요. 왼쪽에 있는 3사람은 이제 파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타에서 온 사람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는 무장투쟁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빨리 항복해야 이스라엘이 폭격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무장 해제하면 우리가 가자를 어차피 또 다스려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다스릴 수 있도록 자리도 몇 자리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지금 뭐 파타하고 하마스하고 이슬라믹 지하드하고 우리가 뭐 모르는 여러 단체들하고 다 각각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질이 자기들은 몇 명을 잡아왔는지 통계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240명 딱 내놨을 때 아차 싶었을 거야. 야,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240명을 만들어가지고 석방하지?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이거 지금. 근데 요 1대 1027, 요건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2011년도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의 군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하마스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마스가 이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군인 한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수감자,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내보내고 한 명을 석방해 왔습니다. 이 하마스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자기들이 홍보를 했어요. 그게 말이 되긴 되잖아요. 한 명 보내주고 1027명을 구출해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240명 잡아오면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할 거. 너 한 명 바꾸는데 우리가 옛날에 1000명하고 바꿨어.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 군인 한 명이 인질로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1000명도 넘는 사람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포로 북한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이 돌아가셨고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귀화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자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6명이 인질로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김정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데요. 그 단둥에서 선교를 했어요. 북한에서 양식 구하러 넘어오면 1주, 2주 머물러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갈 때 양식을 잔뜩 지워주고 그리고 성경책도 주고 그렇게 들여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 들어오면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세례 좀 주라고. 그 이분이 그 모르고 들어간 거에 속았어요. 들어갔는데 잡혀가지고 지금 10년도 더 됐죠. 지금 북한에 지금 뭐 얼마나 어렵게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 명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6명이고 그 외에 더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도보다리 대화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분 좋았잖아요. 그때 한마디 쓱 꺼낼 수 있죠. 우리 그 6명 그 잡혀 있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석방해 주시오. 그러면 기분 좋을 때니까 당장 석방한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좀 오래전 일이지만은 거기에다가 몇 억 달러씩 경제 지원했잖아요. 몇 억 달러씩 경제 지원해가지고 뭐 그걸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억류돼 있는 국민 좀 풀어주세요. 당장 풀어주죠. 돈이 몇 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거 안 풀어주겠어요. 붙들어 놓으면은 양식만 축나는데 경비하는 인력만 힘드는데 그럼 빨리 데려가라고. 국군 포로도 좀 보내주시오. 그거 데려가라. 돈이 몇 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안 그랬겠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인권 변호사, 진짜 인권이 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 잘 들으면 성경의 정신이 뭔지, 이스라엘이 왜 인질 1명을 1027명을 주고 바꿔오는지, 왜 엔테베까지 4000km인데요. 엔테베까지 가서 특수작전해가지고 인질들을 다 풀어오는지, 그 이름 성경에서 그 원리를 봐야 돼요. 그 엔테베 작전은요, 197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에어 프랑스가 텔아비브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요. 중간 기착지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내려가지고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는데 테러범 4명이 그때 탔습니다. 이 테러범이 이 항공기를 공중에서 납치해가지고 뭐 3분 만에 납치했대요.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엔테베라고 하는 데에 가서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한 거예요.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수감되어 있는 5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을 1명씩 죽이겠다. 이 인질을 다 죽이기 전에 빨리 그 53명을 석방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근데 이 엔테베는 이스라엘에서부터요 4000km 떨어졌어요. 2500마일이나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질을 어떻게 구출해요? 여기 254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한국 사람도 1명 타고 있었대요. 그 멀리 가서 어떻게 구출해야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이요 특공대를 보냅니다. 4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를 날아간 게 아니고 여러 나라 영공을 거쳐가지고 엔테베 공항에 착륙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경비병들을 다 제압하고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다시 4000km를 비행해서 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요. 특공대원 100명이 갔는데 1명이 죽었어요. 그 1명이 누구냐 하면 특공대 대장인데 요나탄 네타냐후라고 하는 특공대장 중령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그러면 익숙한 이름이죠. 지금 이스라엘 국무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예요. 요나탄 네타냐후는요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의 형이 엔테베 작전에 그 특공대장이었는데 가서 총 맞아서 1명이 죽고요. 다 구출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왜 특공대장이 죽느냐? 이번에 그 하마스 전쟁에서도 보면은 소령, 뭐 대위, 뭐 하다못해 상사 이런 사람들이 죽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팔로미
지휘관들이 나를 따르라 앞장서는 거예요. 지휘관들은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뮌헨 학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뮌헨 올림픽 기간에 독일에서 있었는데 검은 9월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테러 단체인데요.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펜스를 넘어가 가지고 11명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중에 2명은 죽이고 9명을 딱 인질로 잡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 이스라엘 수감되어 있는 사람 234명을 석방해라. 안 그러면 인질을 다 죽인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에서요, 독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인질을 구출하겠다. 그러니까 독일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작전하는 거 우리가 참 국민 눈도 있고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범인을 제압하고 인질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경찰 특공대가요, 그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려고 작전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미흡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질이 전원이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5명이 테러범인 줄 알고 작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8명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장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5명을 다 잡았어요. 살해했어요. 그런데 3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힌 사람이 다 죽고 이 작전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여기에 이제 보복을 하는데 여기에 지휘부 있죠. 이 검은 9월단 이 지휘부 여기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뭐 폭탄으로 터뜨려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해서 20명 지휘부를 전원 다 암살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보복하느냐, 복수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정부가 세속 정부다.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세상 세속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성경의 정신에서 그게 나왔어요. 이사야 61장 1, 2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낭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보복하는 자 그리고 갇힌 자를 풀어오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고헬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고헬인데, 고헬 정신을 이해하고 나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포로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1027명과 바꾸고 엔테베까지 4000km를 날아가서 100명을 보내가지고 그 254명을 살려오고 11명의 선수를 죽인 검은 9월단에요, 지도부를 20명을 보복했느냐. 이게 고헬의 역할이에요. 고헬. 뭐 그들이 고헬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고헬 정신이에요. 고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멋진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고헬인데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이렇게 나와요.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근족이니 친족이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단어로요. 고헬입니다. 고헬 중에 하나다. 여기서 이제 고헬의 자격이 나와요. 친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력한 자.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친족이에요. 그 땅을 더 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내가 사주고 싶어 해도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 그 기업을 되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친족이고 기업을 되살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 돈 손해보고 아무리 우리 친척이지만 그 사람 그 기업을 되사줄 생각이 없네. 그러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이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 보아스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고엘이 된 것을 봅니다. 이방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주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토지를 등기해가지고 아들에게 그 기업을 다 물려줘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다윗에게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 아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자, 바로 이 고엘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엘은 이제 기업 물을 자,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어에 보면 그냥 고엘로 나와요. 고엘. 고엘은 기업을 되찾아 주는 사람입니다. 후손의 계대자. 이건 뭐냐면 형이 죽으면 죽은 형의 아내와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 무슨 불륜 그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뭐 이렇게 시험 받잖아요, 그죠? 또 이거보다 더한 경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 이 무슨 불륜 드라마야? 근데 이게 그런 불륜 드라마가 아니고 이 다말이요 목숨을 걸고 남편의 대를 이어준 거예요. 남편의 기업이 유지돼서 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요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남의 애를 뵙구나, 불륜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이 자기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는 나보다 의롭다.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해서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을 이으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그걸 안 하니까 며느리가 그걸 한 거잖아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 4번 모두 6가지 역할이 있는데 4가지 역할만 지금 살펴봅니다. 3번, 4번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인질 구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고엘의 3번째 역할은 뭐냐면 종의 속량자, 즉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이 와서 너 돈 대신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종으로 일해. 그래, 그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은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게 게울라인데요. 이게 고엘에서 나왔어요. 속량받을 권리. 인질로 지금 240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석방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요. 친족이 이스라엘 그 사로잡혀간 인질의 친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국가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가서 뭐 구출해 오겠어요? 그러니까 친족이 그를 속량해 와야 돼요. 풀어 와야 돼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있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됐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있어요.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바로 이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값으로 샀다. 그런 말씀이 이제 5장 9절에 나와요.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이제 4번째, 피를 보복하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고엘로 되어 있어요. 피는 하담이고요. 고엘, 하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고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친척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나, 이게 아니고요.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고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친척을 죽인 그 사람에게 반드시 피를 보복해야 돼요. 피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인데 이게 고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하담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보복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엘 3장 21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너희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피를 갚아주리니. 자, 이 피를 갚아주는 분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인본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보복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보복하는 하나님이요, 고엘이란 뜻이에요. 고엘 하담.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 죽은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폭력으로 내 자식을 죽인 이 폭력배 테러범들을 내가 어떻게 벌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백성이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5째 인을 뗄 때요, 제단 아래 선교자들이 있어요. 그 선교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탄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엘 하담이지 않습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질들이 잡혀갖고 종의 속량자, 그 인질의 해방자 고엘, 그 다음에 1000명이 넘는 자국 백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피를 갚아준다. 그제 바로 지금 들어가서 하마스를 지금 완전히 진멸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엘 하담, 또 종을 속량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정신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은 세속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국군 포로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자국민이 사로잡혀가도 수억 불 돈 얹어주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 하면 풀어줍니다. 저거 확신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정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 요한이 하나님 면전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7 인봉한 두루마리를 풀어야, 저 인을 떼고 저걸 풀어야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피값이 보응이 일어나고,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형벌을 받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묶인 자가 풀어지고 자유를 얻는데, 해방되는데 저걸 풀 사람이 없구나. 즉 고엘이 없구나. 구속자가 없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도 없고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고 어디에도 없구나. 그래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예사야 6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의 고엘이다. 이 구속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고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고엘이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게 울지 마라. 고엘이 있다. 그 고엘이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고엘이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너희들의 고엘이다. 사도 요한의 그제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그 옆에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핏값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인을 뗄 자, 7 빈봉한 이 인을 뗄 자, 두루마리를 열 자, 그분은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순교자들을 속량하고, 이 속량이 뭐냐면 고혈이에요. 고혈. 그리고 박해자들에게는, 성도들을 죽인 자들에게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혈하담이에요. 근데 이 고혈이 되려면 가까운 친족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친족이어야 돼요. 고알로 하카라고. 그 다음에 또 유력한 자여야 돼요. 이거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 돼요. 유력한 자.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자가 바로 고엘인데,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요, 그가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고엘이 그 옆에 있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자, 고엘의 3가지 자격. 친족.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우리의 친족이는, 육신을 가진 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시네. 우리 친족이죠. 그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 한 근원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유력한 자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죠.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유력한 자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체시다. 예수님 유력한 자 맞죠. 고엘의 2번째 조건, 유력한 자. 첫째 친족, 둘째 유력한 자. 조건을 만족했죠. 그래도 나는 손해보기 싫어. 그러면 고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등 떠밀려서 어쩔 수가 없어서 누가 하라고 시켜서 목숨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원해서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원하셨잖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조롱과 채찍과 고통 당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출해내셨어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